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신 뜻에 따라 살기로 원하는 귀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교회 방문을 할 때마다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색이라고 할까요? 그 무언가가 항상 눈에 띄어집니다. 제가 선교관에 있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재미나게도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는 매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헌신 예배처럼 드리시더라고요. 각 기관 부서들이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매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도전받았던 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흔치 않는데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의 품은 내가 먼저 주를 믿었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품었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혹여 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아닙니다. 디모데서를 가지고 저희 가족이 함께 선교지에서 나눴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교회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정하고 정한 말씀이 아니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 또 뭐 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니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디모데에게.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설교를 더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없으면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에게.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인데 왜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 대부분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디모데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세운 그 교회가 이름이 뭘까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좀 특별했던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떠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그쯤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애착이 많았던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약 3년여간 전도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의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고 맡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보낸 그 젊은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교회를 보냈던 그 젊은 디모데. 자, 사도께서 젊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가서 목양해라 이러면 참 이런 편지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말 아끼는 자의 관계이죠. 아끼는 자의 관계. 사랑하는 자의 관계이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자식 같은 그런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근무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다 할 것 같고 그래요?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의 입장은 자식이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좋은 곳에 가서 근무하길 바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 좋은 곳에 가요.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저기 철원에 가서 휴전선에서 근무 중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그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께서 그냥 쓰셔서 보낸 편지인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서가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그 아들과 같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보냈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이 격앙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차이들을 알면 더 성경에 깊게 빠져들게 되죠. 오늘 시작하는 어두에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둘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아들 같고 자식 같은 그 아끼는 디모데에게 좋은 것을 조언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없어요. 살아있는 날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으니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자식에게 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디모데 전서에서 볼 수 없는 사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절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에게 어떤 걸 가르쳤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있는 그 사역지, 그곳이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네가 진리 안에서 잘 하리라 믿는다. 그 내용이에요. 디모데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떻길래 왜 이런 편지의 내용들을 쓴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접근해 가보는 것입니다. 짧게. 그러려면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조금은.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당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심지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에 4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도시예요. 4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수도인 로마 제국에. 또 어디일까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 그리고 에베소예요. 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무역. 배가 많아요, 배가. 오늘날은 항공이지만 그 당시에는 육로 아니면 배였어요. 근데 육로보다는 배가 좀 빨랐고 배에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물건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역을 하고 있었던 도시의 특징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되었다는 건 경제적 부가 축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았을 뿐더러 돈도 굉장히 많이 통용되었던 도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인데 왜 교회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전 세계에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어떤 열풍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셨던 이 마스크, 이게 뭐라고? 캄보디아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다 우리나라의 위상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무역이 오고 가고 거래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면 뭐도 올까요? 패션도 가는 거예요. 음식도 가는 거예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와요? 종교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이 오고 다양한 문화가 오고 다양한 음식이 오고 다양한 패션이 오는데 다양한 종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기억하시죠? 그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다신을 상징하는, 자녀가 많이 나는 다신, 풍요의 상징. 그 큰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교성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이 예배소 지역에 가셨을 때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믿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갔는데 사도께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도께서 질문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건 모른다. 사도 요한의 세례는 안다. 그래서 사도께서 기도하고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지더라.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첫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소 안에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두란노 소원, 그곳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여러 종류의 종교의 다양성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육신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더럽죠. 예. 자, 영적인 거는 거룩하고 고결한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좀 쉽게 많이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마치 이분법적 사고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진리로 굳건히 세워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진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충고를 잘 받아서 젊은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세웠어요. 여러분, 이 동산교회 공동체처럼 잘 세워지고 있어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제가 사도행전은 안 봤는데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서 그것을 드러냈다. 쫓아내고 추방했다. 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진리 안에 쓴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참된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면 신천지든 박옥수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게 참 진리가 아니라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감당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진리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들, 구원의 서정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래요. 또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은혜이고 믿음이고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런 고백을 누가 하셨어요? 사도가 하셨죠. 바울께서 하셨죠. 나는 오직 주님만 드러낼 뿐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리시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붙들렸다는 건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주님을 과하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복음은요, 기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건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자리는 이곳입니다. 이 금천구예요. 제가 보여주는 삶의 위치는 캄보디아라는 동네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 적어냈던 그 이름들 속에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삶의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제가 가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 적어내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월부터 8월까지 얼마 쓰셨어요? 계산 중이십니까? 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멈추는 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기도하고 말로 하고 멈췄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요? 그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굳이 값을 매긴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근데 100만 원이 아까우세요? 200만 원이 아까우세요? 혹시라도 다행이다. 나는 한 명만 써서 냈어.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름만 적어낸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서류를 하나 받으러 가면요, 하루 종일 돼도 안 나왔대요.
속 터지죠. 지금 2년 6개월째 제 서류가 안 나온 게 있어요. 2년 6개월째.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정말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겠죠. 내가 저 영혼의 이름을 괜히 적어냈다. 내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디모데에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참 힘을 주세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 처음 그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의 은사를 뭐라고 또 표현하셨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고 절제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도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고. 나 이제 얼마 죽지 않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여라도 내가 감옥에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위에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는요, 복음과 함께 진행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근데 그 복음과 함께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행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요? 아니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혹은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 주님 앞에 열심히 주께 나왔는데 잘 되던가요?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요? 코로나가? 왜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만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고린도전서. 갑자기 제가 지금 장수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고린도. 고린도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장수하고 절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둬놓은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안 만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로 갇히시는 분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베푸실 때, 그 복음이 같이 전달되어 나갈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죠. 그 삶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이름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근데 우리는 그 작정을 모르잖아요. 우둔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다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나처럼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어내고 기도하고 그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다른 진리가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처럼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요? 왜 복음을 전하러 해요? 받은 게 크니까. 막 목사님이 시켜서 가라고 하니까 막 써서 내고,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 같은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게 감사해서, 그게 고마워서, 그 은혜가 커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거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부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해오려고 하는 거죠.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도의 권면은 내가 죽기까지 복음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자기와 같은 고난을. 근데 사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같이 죽을 만큼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버리는 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감당할 때 내가 죽을 수 없지만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소망과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죠. 왜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께서 위로의 말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귀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정말 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선교제 나간 지 한 15년 정도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제가 주로 사역하는 일은 이제 교회 개척, 그다음에 대학생 학사, 그리고 현지 지도자 교육,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막 이렇게 밑에서 보면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게 캄보디아 땅이에요. 검정색으로 좀 굵게 이렇게 둥그랗게 보이는 게, 왼쪽에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는 바다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트 모양이 막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데가 푸놈펜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수도예요. 거기로부터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기 위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별표처럼 하트 모양 있는 데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앙코르와트라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조그맣게 호수같이 되어 있는 저 호수가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툰레삽이라고 하는 호수예요. 호수. 근데 바다 같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배를 타고 나가도 끝이 안 보여요. 저런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한 시골입니다. 시골.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사역을 끌어가고 있는데, 교회 개척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시골 마을에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대학생들 학사를 수도에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있는 그 깜뽕톰이라고 하는 도시에 청소년 비전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의 학문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목회적 소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큐티라든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많이 가르쳐요. 그 시기가 좀 많이 필요해서.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공립학교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원 선교, 학원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하고 교육청에 저희가 직장 신우회를 조직하려고 계속 지금 밑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형태로, 5번째는 저희가
캄보디아가 책이 없어요. 읽을 책이. 목사님들도 교육을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 없어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12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뭐 교회가 이제 단단하지 못하니까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진짜 성경을 이렇게 딱 펴시고 그날의 말씀 그냥 이대로 갖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하실까? 우리가 설교하는 준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봤는데 일단 첫 번째, 돈이 없어요.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요. 사례비가 안 나와요, 교회에. 두 번째는 책이 없어요. 목사님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저도 참 책만 좋아해요. 그런데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요? 그 나라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좋은 동화책, 좋은 책들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서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기부재능 받아서 지금 이런 책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에 저희가 배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또 책을 번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해설 공부 요약서, 그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문답, 지금 계속 번역해서 저희가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읽은 게 없으니까. 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저희 교회가 약간 소형에서 중형 그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년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15명에서 20명,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그 정도 사이즈가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한 중형에 가까운 교회예요. 그런데도 한 주에 헌금은 12,000원 나옵니다. 제가 헌금을 안 하면 순수하게 성도님들이 내시는 헌금이 12,000원. 저희 교회가 약간 중형 쪽에 가까운 교회인데 그래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성도님들하고 청소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방과후 교실을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온라인 수업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학생들이 얘가 없어요. 학생들이 투지폰.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저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받아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3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명, 2분 정도 이렇게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 프놈펜에 있는 대학생들, 남자, 여자 학사관이에요. 저 학사관을 하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러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우리로 치면 서울로 가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조금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에, 서울에 학사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제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올로 풀 서포트를 해서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아이당 이제 매월 렌트비나 공과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복이나 등록금, 먹고 자는 거 다 저희가 100% 지원해서 신앙의 어떤 유지를 조금 더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1년에 한 번, 2번은 제가 이제 같이 그 학생들이 있는 시골 지역에 가서 저렇게 가정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그 중에 뭐 여러 내용들을 합니다만 저희가 현지 목사님들 교회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확인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지 또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하고 기도하다가 좋은 교회 후원처를 만나면 연결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저런 예배당을 짓습니다. 저게 이제 한 1,500에서 한 1,7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게 환율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보통 한 1,700에서 한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교회 예배당 하나. 사이즈는 6m에 13m입니다. 1층. 딱 저렇게 지어요. 저게 6m에 13m예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이나 교회는 땅을 하시고 순수하게 건축비는 이제 한국 쪽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짓는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4호까지 건축이 됐어요. 네. 뭐 저렇게 현지 목사님들 만나서 한 번씩 세미나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들 연합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여기 금천구, 뭐 서울시 연합회 이런 부활절 예배 저렇게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주로 관공서죠. 도청, 시청, 도경찰청, 교육청, 학교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기독교사 모임, 그래서 올해 안에 첫 번째 기독교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기독 동아리를 학교에 개설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 신우회 모임의 출발인 이제 예배 모임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내주셨잖아요. 이거를. 정말 감사한 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 뉴스에 저녁 뉴스, 우리로 치면 뭐 8시 MBC 뉴스, 뭐 8시 SBS 뉴스 이런 뉴스에 한국의 이 마스크를 쓰면 10명 중에 1명만 코로나 걸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안전하게 쓰라고 이렇게 보내준 걸 제가 쓰고 나타났는데 저희 경찰청에 계신 국장님이 그거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한 장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50장을 드렸어요. 나눠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걸 소문을 듣고 왜 저기만 주고 나는 안 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이거 마스크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에 저희가 이제 학교 측하고 연결이 되고 교도소하고 연결이 되고 경찰청이랑 연결이 되고 하는 와중에 계속 저희가 나누게 됐어요. 그 일이 알려지고 나서 저희가 사역하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지원, 태클 없이 외국인이 공립학교 들어가서 정규 시간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 높으신 분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들은요 저보다 권력도 많고 그분들은 저보다 돈도 더 많아요. 집에 1억짜리 차가 4대, 3대 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빠라바라바 이러고 다니는데 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게 매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한테 밥도 사줘요. 옛날엔 제가 맨날 밥 샀거든요. 요즘 반대로 돼서 저한테 밥을 사요. 막.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은혜인 거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이 저보다 돈도 훨씬 많고 그분들이 저보다 힘도 세고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는 만나주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원하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뭐든지 다 오케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립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MOU 하자고, 사인하자고. 제가 지금까지 사인 안 해주고 있어요. 도교육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관할구역만 하지 말고 우리 군 전체도 다 해달라고. 도의 경찰청장님은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아까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그림 보이나요? 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교통안전 캠페인이에요. 저거를 설명하는데 4개월 걸렸어요. 저게 뭐라고. 진짜 4개월 걸렸어요. 가서 이런 걸 합시다. 교통안전 캠페인. 그게 뭐예요? 아니, 이거는 사고 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통국장이 저한테 뭐냐, 그걸 왜 하는데? 그냥 잡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라니까. 그 이야기를 4개월 했어요. 4개월. 그러고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부청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또 하자. 교통국장님도 또 하자. 저거 하는데 한 150만 원 들어갔어요. 교통국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요, 오토바이 헬멧을 샀어요. 그걸 나눠줬어요. 10개 사줬어요. 되게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 그런데 돈 안 써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거 안 써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보실래요? 이제 뭐 마스크로 이렇게 보건부에 저희가 또 기부했던 거고요. 저 경찰청에 저희가 마스크, 저 앞에 있는 분이 도 경찰청장님이세요. 그 뒤에 있는 분이 부청장님이시고, 그 학교, 보건소 뭐 다 그런 마스크들을 많이 해서 뭐 마스크뿐만이 안 가고 이제 알코올 소독제, 체온계 뭐 해가지고 세트로 저희가 지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교도소에도 저희가 지원하고 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마스크를.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지금 저희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음악에 재능이 월등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1학기 때는 이론 수업, 그리고 2학기 때는 악기 수업. 그래서 리코더 아시죠? 리코더 지금 열심히 불고 있습니다. 리코더. 그래서 저희의 꿈은 뭐냐면, 저 선교사님이 클래식을 전공하셨어요. 클라리넷을. 그래서 저희가 클라리넷, 바이올린, 플룻 해가지고 이렇게 현악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그런 이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학교 행사나 도 행사나 시 행사에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집에 뭐 클라렛이나 플룻 이런 거 막 버리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꼭 좀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학교에 저희가 들어가고 가르치고 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저희가 이제 건축해서 아예 동아리실로 저희가 그 공간을 쓰려고 합니다. 앞에 요 왼쪽에 있는 사진 중에 앞에 있는 분이 시 교육감님이시고요. 왼쪽 끝에 있는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 저 학교 중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생이 2,600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제가 기도하는 게 딱 10%, 260명만 그 학교 근처의 교회로 나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서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립학교에 관내에 28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28개 초등학교 중에 중학교는 6개, 고등학교는 3개입니다. 이게 아픈 사연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가 28개인데 그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갈 때 몇 개라고요? 6개. 확 줄죠, 수가. 고등학교는 거기서 더 줄죠, 3개.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려면 다시 조금 더 큰 마을로 다녀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28개 초등학생들이
6개 중학교를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 사회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빠글빠글 해요. 오지 말라고 막 내쫓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애들 아예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오롯이 장년부, 성도들 장년부 예배만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야, 한 줄로 서고, 자, 1m씩, 자, 앉아. 그럼 다시 또 붙어 앉아. 그러니까 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니들은 가. 막 이랬죠. 근데도 막 이렇게 창문가에 와서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중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어서. 어떤 돈이 없냐? 이쪽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중학교가 있는 마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전거가 없어 못 가. 오토바이 기름이 없어서 못 가.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다 시내에만 있어요. 시내에만. 그 시내까지 타고 갈 오토바이가 없고 오토바이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기름값이 한 달에 끽해야 2만 원이에요. 그게 없어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외비가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학비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 프리. 학비는 안 들어가요. 근데 뭐가 들어가느냐? 과외비. 캄보디아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대학을 가려면. 근데 캄보디아는 수능이 없고 대신 졸업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졸업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과외를 다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과외를 해야 이게 꽁덕지가 나오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졸업시험 패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 캄보디아는 만 15세 이상이 되면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일을 돕던가 아니면 푸놈펜으로 시엠립으로 태국으로 가서 돈을 벌러 나가야 돼요. 공장으로.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상관없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없어서 갔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절반은 시골에 보내요. 자기 동생들. 근데 얘네들이 공부하느냐?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얘네 동생들도 다시 15살 고등학교가 올라갈 때쯤 되면 똑같이 형, 누나, 오빠, 언니들처럼 공장으로 가요. 집안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빠글빠글해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아이들은 확 줄어들어요. 고등학교는 더 줄어들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고3짜리 애가 연락이 왔어요. 3주 동안 예배를 못 간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왜 안 나간지 확인을 해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갈 기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저희 청년 스텝한테 제가 돈을 보내고 그 친구가 오면 30불을 줘라. 학교는 어떻게 다녔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자기 친구가 학교 갈 때 그 오토바이 같이 타고 갔다가 같이 오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는 주일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시골에. 그게 저희 시골만 그런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전체적인 시골이 그렇고 동남아의 시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막 초등학교 때 막 눈에 띄는 아이들 막 했다가 잘 가리키고 중학교 때 잘 가리키고 야 이제 고등학교 돼서 얘를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이제 쓰면 되겠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주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없어요. 그렇게 한두 해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취한 방법이 장학금을 주자. 최소한 아이들에게.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20불, 중학생 10불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6명, 5명 정도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고1만 가면 한 달 나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달 나오고 사라지고 한 달 나오고 사라지고 이런 악순환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1 자매 결혼을 하고 이 아이가 최소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도와주자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아까 보셨죠? 도서관에 이런 책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볼 기회가. 그래서 이런 책을 저희가 이렇게 번역하고 찍고 배부하는데 보통 저희가 2,000권 정도 한 번 인쇄를 해요. 이 사역을 또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하고 찍고 배부하고 찍어요. 저희가 배부할 땐 무료로 배부하죠. 약 500개 학교에 이게 다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학교 수는 더 많죠. 근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선별하고 저희하고 같이 MOU가 되어 있는 곳에 우선순위로 먼저 배부하죠. 저희 관내에 28개 학교에서 다 이거를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슬라이드에. 거기에 보면 그 슬라이드에 선생님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이걸 하도록. 그래서 기독교사 모임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제가. 자, 오셔서 공부합시다. 이 책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주일날 뭐 하세요? 일요일날 뭐 하세요?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 좀 봅시다. 찾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또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뎌지거나 멈추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저희도 거저줘요. 우리 대학생 학사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1부터 100까지 다 저희가 후원해서 하고 있어요. 대학생 학사 렌트비만 900불이에요. 한 달에. 그거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은혜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8월이잖아요. 9월 말 딱 되면 막 이제 신경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건 아닌데 막 올라옵니다. 두근두근두근.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생들이 그때부터 등록금을 내기 시작해요. 캄보디아는 딱 1년에 한 번 냅니다. 재학생들은 1년에 나눠서 2번 낼 수 있어요. 올라옵니다. 그 대학생 등록금이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싸요. 우리나라 한 명이면 저희 학사 애들 5명 내요. 근데도 막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스멀스멀. 9월 말부터 막 스멀스멀. 물론 이제 의대생은 좀 비싸요. 스멀스멀 올라와요. 왜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등록금 내는 납부 기간이에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과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그것만 하나요? 애들 먹여야죠. 오토바이 기름값 해서 또 학교 다니게 해줘야죠. 또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패션이 끝내줘요. 시골 패션 아시잖아요. 그것도 망아준다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옷 한 벌씩 또 해줘야죠. 1년에. 그러니 그 일들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바라는 게 뭐예요? 저는 그 학생들이 리더로 크는 거를 바라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키워요.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들처럼 키워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저희 학사를 통해서 절대 캄보디아에 이끌어갈 리더를 위해서 그건 철모를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처럼 키우고 싶어요. 제 소망은. 저희 학사를 다 졸업하면 저희 학사는 대학생만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다니면 저희 학사를 나가야 돼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보냅니다. 제가 쫓아내요. 넌 이제 끝 나가. 됐어. 직장 구하면 나가. 나갈 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믿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서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5년, 6년 선교사 밑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대학교 때 해서 4년 잘 키워서 직장 생활까지 잘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잘 봉사하게 시키면 그 친구들이 계속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네가 그렇게만 잘해주면 감사하겠다. 작년에 올해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얘네들이 학사에 있을 때만 교회 다닌 게 아니구나. 학사를 나가고도 열심히 저렇게 매주일 가서 봉사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아,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되죠. 제가 바랄 게 더 뭐 있어요. 제 스텝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청년 일꾼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의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야,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너 뭐 사역하면서 쟤네들이 너한테 뭐 도움 주니까 스텝도 못 써, 뭐도 못 해. 근데 왜 해 그걸? 그러신 분이 되게 많아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제가. 근데 그걸 왜 해요? 그냥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그 친구들이 계속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준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아, 그거면 됐죠, 뭐 제가 굳이 제 청년 스텝으로 안 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안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 봉사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어렵죠. 왜 나에게만 있는 고난이냐고요? 사도께서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복음과 함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가고 있구나. 때로 환경이 좋을 수 있어요. 때로 환경이 어둡고 낭망될 때 있어요. 깝깝하죠. 전 지금 돌아가면 깝깝해요. 왜? 한 달 뒤부터 그걸 어떻게 메꾸지? 이게 벌써 이제 올라와요, 스멀스멀. 근데 그냥 은혜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사역을 포기한 것도 있어요. 저희 후원자들한테 다 양해 구하고 사역을 포기한 것도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1년 6개월 전에. 저희가 학교를 준비했던 게 그냥 날아갔어요. 중도금 못 치러서.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죠. 귀한 사역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저희를 공립학교로 모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야,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다니. 여전히 내가 죄짓고 사는 인생인데 여전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의 반열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네. 은혜네. 아, 내가 좀 어렵구나.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있구나. 아, 내 장사가, 내 사업장에 이렇게 다가는 정말 마이너스 대출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아, 이번 달 지나면 내 직장에서 내가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이. 그걸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지금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잖아요. 한 달 한 달이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사만 렌트비가 900불이에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걸 매달 메꾸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사역, 지역,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매달. 그거 어떡하지?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걸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주어진 복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요만큼 하겠네?
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겠네. 아, 적힌 이름, 저 영혼, 그래, 내 친구, 그래, 내 시부모, 아, 그래, 시동생, 아, 내 자식, 아, 그렇지, 사업장의 동업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거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확장되면, 아,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한번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지분 덕분에 제가 그 지역에서 이 KF94만 일반 회사가 못할 양을 제가 했어요. 그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목사님 보내주셔서 한 거지. 3만 5천 장을 제가 어떻게 그 관내에 다 돌려요. 이것만 KF94만 그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내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부여잡고 가신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할 것이고, 저는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서로 기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날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우둔하고 욕심으로 채워져 있기에,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이 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간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복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그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새겨주셔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